안녕하세요. 이번 바이블로는 사무엘 상하입니다. 사무엘 상하는 4명의 인물들을 통해 소개하려고 합니다. 먼저 엘리입니다. 엘리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부탁으로 사무엘을 맡아 돌보았던 제사장이자 사사였습니다. 엘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동안 블레셋과의 전쟁이 계속되었는데 이스라엘은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기고 맙니다. 엘리는 이 비보를 접하자마자 의자에서 자빠져서 목이 부러져 죽게 됩니다. 블레셋 족속은 언약궤를 가져서는 안 될 사람들이 그것을 가졌을 때 재앙만 불러온다는 사실을 깨닫고 어미소 2마리가 이끄는 수레에 언약궤를 실어서 반환합니다. 이제 두 번째와 세 번째 사람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이며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줌으로 전제군주를 원하는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었던 사무엘과 자신의 죄를 합리화하고 또 질투심을 이기지 못해서 다윗을 추적했던 사울이 극단적인 대조를 이루며 등장합니다. 사무엘과 사울의 성품은 매우 달랐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시작은 창대했지만 끝은 미약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경건한 가정에서 태어났고 그의 부모인 한나는 그를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사무엘은 성전에 살면서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그리고 사사였던 엘리의 문화에서 수련을 받는 가운데 극적인 방법으로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동안 블레셋 족속들을 다 무찔러 주셨습니다. 사무엘은 최초의 순회 설교자이자 순회 사령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을 거부하고 대신에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불량했던 사무엘의 아들들이 차기 지도자가 되는 것을 거부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사무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백성들을 향해 근심하는 고별 설교를 하며 지도자의 자리에서 조용히 물러나게 됩니다. 방탕한 아들들 때문에 파멸당한 엘리의 가정을 보았음에도 어째서 사무엘의 자녀들이 그렇게 되었는지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좋은 시작이 좋은 끝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은 사울입니다. 사울은 준수한 소년이었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한 뼘이나 더 컸으며 그에 붙인 기스는 힘센 용사였고 부유했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사울은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과 그리고 가르침을 받은 후 이스라엘의 비상시국의 왕으로서 지도자의 자리를 넘겨받습니다. 집권 초기에 암몬과 블레셋 족속을 연이어 격파하며 백성들의 굳은 신임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3장에서 자신의 것이 아닌 사무엘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을 자신이 대체하면서 몰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사무엘의 죄를 지적할 때 사울은 회개하기는커녕 핑계를 댑니다. 결국 하나님은 사울의 왕권을 박탈하여 다윗에게 넘겨주십니다. 어느 날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라고 노래하는 것을 사울이 듣게 됩니다. 그 사울은 미칠 듯이 다윗을 질투했으며 그를 죽이려고 추적하면서 남은 생애를 보냅니다. 사울의 마지막은 전투의 패배에 낙심하여 왕으로서의 직무를 유기한 채 자살로 생을 마감합니다. 시작이 좋았다고 그것에만 의존하려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원수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날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겸손하게 주님의 얼굴을 구해야 합니다. 이제 사무엘 하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 사람 다윗 왕의 생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사무엘하 1장부터 10장까지는 모든 일이 순조롭게 돌아갔습니다. 이스라엘은 고대 근동의 새로운 패자로 급부상하면서 그의 영역이 애굽에서 유프라테스에 미치게 됩니다. 또한 다윗이 세운 새로운 수도이자 이스라엘의 예배 중심지인 예루살렘으로 막대한 부와 조공물이 유입됩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13장부터 모든 상황이 전번부와는 극단적인 대조를 이룹니다. 사무엘하 13장부터 24장에서 이스라엘은 정복한 땅을 도로 빼앗기고 다윗은 자신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예루살렘에서 도망칩니다. 심지어 압살롬은 온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다윗의 후궁들과 동침하는 일까지 벌입니다. 이렇듯
다윗의 인생이 기쁨에서 통한의 삶으로 바뀐 것은 밧세바와 가졌던 죄의 결과였습니다. 더러운 죄를 은폐하려고 애썼지만 그럴수록 고통만 가증되었습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를 대면하여 자신의 중대한 죄악을 지적받을 때 가슴을 치며 눈물로 회개함으로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임을 입증했지만 죄의 대가는 치러야 했습니다. 나단 선지자는 다윗에게 하나님의 용서를 선포한 뒤 다음과 같은 하나님의 징계를 전합니다.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 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이 예언은 사무엘하 13장에서 24장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징계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다윗과 밧세바를 위로해 주십니다.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부정한 관계로 낳은 아이는 죽었지만 하나님은 솔로몬을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차기 왕으로 솔로몬을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뜻의 여디디아라는 별칭도 붙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을 택할지 악을 택할지 결정하도록 하시지만 그에 따른 결과에 책임도 지도록 하십니다. 용서받는 죄에도 책임은 따릅니다. 따라서 우리가 징계를 받을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